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허리띠와 말씀의 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10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먼저 24절 한 절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이건 생각 안 해도 금방 오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오잖아요. 그죠? 오죠. 안 오시는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를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막 기대하던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께서 날 딱 보시더니 이렇게 보시고 나도 주님을 이렇게 본다면 좀 그 서먹서먹한 이 순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이분이 누구시지? Very nice to meet you.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초면에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이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건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인가 봤더니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니까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그 성령의 열매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 추상적인 단어나 아니면 어떤 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애매한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절망적으로 나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되는 그 믿음의 가장 확실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언제 그 사랑이 깊어집니까? 언제 그 사랑이 깊어지죠? 멀리 있을 때 깊어지나요?
물론 멀리 있을 때도 애틋합니다.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남이 있잖아요.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고, 그죠? 함께 나눈 대화가 있고, 함께 공감하는 것들이 있고, 함께 사랑을 주고받은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보지 않고,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한 3번 정도 만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까?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들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18절부터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몇 번 정도 반복되고 있나요?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고 몇 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까? 자, 찾으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계속 나오는 게 자꾸 눈에 띄는 말이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에 그거 다 읽으려니까 힘들죠. 네, 그래서 제가 안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도라는 말이 반복되더라고요. 기도. 자,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십시오. 이것도 기도죠.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답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고. 제가 언제 한번 내가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를 생각해 보면서 이 하루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통 제가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예배를 준비할 때, 어제부터 계속해서 제가 걸으면서 또 뭐 다른 일을 하면서 늘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고, 만나서 뭐 하죠? 얘기하죠.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그 만남이 깊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랑이 깊어질 것이다, 내가 주님을 가끔 만나는데 그 사랑이 깊어질 것이다 생각할 수 없겠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요 1시간 반, 2시간 요 시간 가운데 가장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최근에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그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기도하는 사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도했습니다. 봐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깊어지는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은 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기도하지 못하게, 또 깊이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풀면 주님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 그 삶에 닉네임처럼 따라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에서는 사단은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뺏어갑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짧게 내가 필요한 말, 메시지만 딱 전하고 하나님 앞에 듣거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예배 때 또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렇게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면 제가 오래 그게 남아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에서 질문했을 때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자주 하시고 길게 하시는 집사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두 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대답하기 전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제목 10가지 기도하면 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5가지 항목을 딱 내가 오늘 가서 이 사람한테 이거 얘기해야지 하고 5가지 딱 읽고 이제 얘기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가라고. 이래서 관계가 깊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그의 기도를 도왔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 기도를 우리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만 꼭 우리가 생각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을 보니까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칼, 검.
검, 이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정말 검과 같은, 이 전쟁에서 검이 중요하잖아요. 검과 같은 그런 힘, 능력,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이제 그 전신갑주에 대한 본문 10절과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능력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6가지 무장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무장,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서, 아니면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배. 세 번째,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말씀, 성령의 검. 자, 이 6가지가 뭐냐면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중에 3가지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3가지 너무너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가지 뭐냐면, 첫 번째 진리, 그 다음에 복음,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진리, 복음, 말씀이라 했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되는데 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방법,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이제 2가지로 이제 축약해서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이라고, 성령의 검인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진리의 허리띠, 진리, 말씀 같은 거잖아요. 뭐가 다른가 한번 계속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힘이 있다와 힘을 쓴다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힘이 있다는 뭡니까? 힘이 있는 거죠. 네, 내가 힘이 있는 거죠. 자,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쓰게 되죠. 예.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힘든다고 얘기하죠. 힘들죠. 여러분, 힘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쓰면 날마다 힘이 샘솟습니까? 물론 힘을 자주 쓰면 힘이 샘솟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힘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힘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힘이 있는 상태,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에 탁 묶어서 모든 옷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딱 제자리에 있게 하는 그것, 이 어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럼 발가벗고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리, 그것이 뭐냐면 힘이 있는 상태, 준비된 상태. 그 다음에 말씀은 뭐냐면 힘을 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힘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 먼저일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힘을 쓰는 것이 먼저입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제 싸움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힘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힘을 쓰는 것이 우선일까요? 너무 유치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처음에는 진리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말씀 왜 진리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내 안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 보면 다 읽어서 다,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얼마나, 몇 퍼센트나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말씀 진리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말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얼마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까, 내 안에 살아있을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내가 읽는다 해도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완전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상태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뭘까요?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복잡하고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딱 읽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뚫고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해답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구원받은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날마다 변함이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꼭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것을 뺏기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안 뺏기려면 애들이 막 이렇게 하죠. 아마 그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뭔가 이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한 나의 제자이고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꼭 붙들고 내 인생에서는 이것만은 내가 놓지 않는다, 내가 이것만은 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말씀,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움직이는 그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그거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내가 생명처럼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그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꼭 붙들고 있는 말씀,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몸에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정말 갈등하는 그 어려움, 어떤 그런 답답한 상황,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릴 때 형통케 되는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가 우리 안에 꽉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꽉 붙들려 있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대 우리를 살고 있는 분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며칠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의 임재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시는 분이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짐을 싸다가 굉장히 그 핸드폰 때문에 멘붕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을 떠나서 우리 어떻습니까? 핸드폰 없이 하루를 한번 살아본다면 어떨까? 굉장히 중요하죠. 연락도 오고, 또 내가 메시지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계속해서 이게 있어야지 뭔가 이게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핸드폰의 임재입니다. 핸드폰의 임재. 핸드폰을 붙들고 핸드폰과 내가 하나가 돼서 늘 그 핸드폰을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내 안에 안정감이 생기고, 이 핸드폰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이 마치 핸드폰이 내가 핸드폰을 꼭 붙들고 늘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때는 그렇구나, 이해가 가고 그렇구나, 좀 나가서 은혜도 되는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공부하시는 분들,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아세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잠시 지워졌다가 휙 하면 날아가 버리는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 기억처럼 여러분 그냥 휙 날아간다니까요. 성경은 이것을 사단에게 도둑질 당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이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하는데요.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이것이 뿌리 내리고 결실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떨어지자마자, 어떤 사람은 떨어지자마자 휙,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휙, 어떤 사람은 떨어지지도 못하게 탁, 이렇게 돼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이것이 깊이 뿌리 내려서 진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게 뭔가? 말씀이 내 삶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다는 게 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어서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런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듣겠다, 내가 다 응답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항상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듣겠다.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도 있고 설교도 있고 수많은 인터넷상의 설교도 있고 성경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진리가 되어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황당함, 서먹서먹함,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주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듣고 삶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 속에서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딱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갑자기 주님이 사랑스러워지고 갑자기 주님이 좋아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그냥 천국만 가면 갑자기 그냥 사랑스러워지고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살아있을 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있으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3절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3서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내게 와서 진리의 길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대를 칭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두 절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이 진리를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들을, 내게 이 소식들이 큰 기쁨이 되었다 말하는 것은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잘 지내고 있는 어떤 그 삶이 지금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 말씀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증거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하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것이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결국 이 기도의 파운데이션이 바로 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연하게 내가 필요한 것 10가지를 그냥 나열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리로 있고, 이것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 기도의 파운데이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이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승리하고, 이것이 뭐냐면 힘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힘, 이 진리가 믿음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힘이 그냥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이 말씀의 검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기도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막대기로?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그런 힘과 권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하니까, 선포하니까, 진리를 선포하니까 사단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 그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귀신이 덤벼들어서 그를 흔들었죠. 그를 막 두들겨 패고 그랬죠. 왜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들 안에는 말씀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진리로 내 마음, 그들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이나 그 여러 군데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힘이 여러분 주님 밖에서 힘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합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생명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진리는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어렵죠? 어렵죠? 또 어렵게 되는구나. 좀 쉽게 가겠습니다. 쉽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냥 주님 주세요 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 내 인생을 향해서 악한 나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 안에 있는 힘이 역사 밖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식만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가 돼서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진리가 돼서 내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이 성령의 검용이 되어서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너뛰어서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이 동통되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죠. 여러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특별히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죽은 것을 살리고 엎어진 것을 일으키고 저는 것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고 여러분 그 진리가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설득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 이 진리가 믿음으로 선포될 때 복음이 돼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현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을까? 왜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할까?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는 학교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왜 내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볼 수가 없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뭐냐면 진리가 없거나 복음이 없거나 복음을 이 상 아래 감추어 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방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생명이 살아났는지를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아니면 5번 정도는, 아니면 10번 정도는, 믿음이 있으면 한 50번 정도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뭔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살아있는지 여러분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내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냥 내 인생을 허비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진리를, 생명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하는 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싶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의 믿음에는 불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믿음에는 정말 살아있는, 능력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뭔가 연약한, 뭔가 찌그러져 있는, 뭔가 온전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우리 밖에 있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없거나 과정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는지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여기 내 가정 가운데 이 교회에 내 삶 가운데 임했는지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삶을 움직여가고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 삶에 동기부여를 주고 내 삶 가운데 힘을 주는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둠이 짙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둠이 짙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거리를 두고 평행선상에서 계속 우리의 시간과 세월을 그렇게 그냥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이것이 말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몇 번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서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가 돼서 내 삶을 움직여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실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겠습니다. 달라져야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되져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삶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 주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힘든 하나님 정말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하는 이 1시간, 2시간,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열매 맺고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진리가 되어서 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질 때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귀한 사랑의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